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3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묵상 주제로 삼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2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3번째는 내 업무나 공부, 또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부도 될 수 있고요. 또 부모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또 형제, 동료, 이웃 많이 있죠. 성도들 간에. 자, 이 속에서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방법 154쪽에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람 이해하기. 요게 이제 감정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맨 속에는 자기 원하고 바라는 본능이 있고요. 이게 잘 안 됐을 때 형성되는 속상함, 아픈 감정이 있고요. 요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밖으로 표출되는 현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될 자세 15가지, 그리고 대화법, 그리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관계가 불안정하면은 불편해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꼭 개선하고 좋은 관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감동, 신앙생활, 영감 얻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 5, 7, 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또 7가지,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날 살아가도록 하는 주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어제 그림은 텅 비어 있는 이 공기, 접시, 텅 빈 그릇 하나를 봤고요. 오늘은 아주 풍부한 밥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밥, 반찬 이렇게 풍부하게 올려져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서 제목과 느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풍부함의 은혜와 경계해야 할 것, 의미는 풍부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 그러나 이 속에는 경계해야 될 것이 많다. 풍부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도 많다. 풍부함은 유익하게 사용할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줄 알지만 사실 이 풍요로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궁핍하고 가난하면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풍부함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우선 밥상이 있고요. 밥이 있고 우측에는 국이 있고 또 돌아가면서 반찬 4가지가 있고 김치가 있습니다. 또 숟가락, 젓가락.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참 누구의 밥상인가? 이 속에 있는 영양소들과 이 음식의 맛은 어떠할까? 자,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나? 쌀밥도 아주 흰밥, 이거 많이 경계하는 밥이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먹는 자의 마음, 기쁨, 그리고 또 이거 먹고 이제 뭘 할까?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조심해야 할 풍부함 속의 위험 요소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조심해야 될 풍부함 속에서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또 많거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밥상 한번 쭉 떠올려보죠. 가운데 흰 쌀밥이 한 그릇이 있고요. 우측에는 국, 두부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반찬이 총 5개가 있습니다. 4개는 샐러드, 무침, 이런 거이고, 하나는 김치입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밥상. 제가 우리 조리원에서 애기 엄마들 에게 강의할 때, 연상법 훈련할 때는 항상 아침 밥상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풍부함과 관계된 성경의 인물들이나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2가지를 전 정리를 해봤는데요. 1번, 풍부함 때문에 망한 사람들. 솔로몬.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했죠. 사울왕.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풍부한 권력과 부귀영화, 이 때문에 망한 거죠. 다니엘 소장의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이 왕도 풍부함 속에 망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의 제사장과 2 아들, 부족함 없이 커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한 길로 갔죠. 자, 이렇게 풍부함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풍부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풍부함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죠. 자, 풍부함을 바르게 유익하게 사용한 사람들도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요한 3서의 주인공의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부한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풍부함을 잘 사용하면 더 풍성해져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안 좋은 길로 빠지고 안 좋은 친구들이 자꾸 모여들고, 이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도형, 각도, 수와 연산,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고 앞에는 이 풍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이런 풍요를 만들었고, 다음은 이걸 안 좋게 쓰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더 전략하고 더 공부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더 성실하게 유익하게 이 부요함을 사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행복과 이 기쁨과 이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없으면서도 나는 이것만 있어도 너무 감사해. 이게 없어도 하늘의 것이 있으니까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또 일체의 비결, 모든 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정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나는 어느 하나만, 난 이거 아니면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은 못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익숙함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단 스스로 자족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스스로가 자족하게 살아갈 줄 아는 이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누가 옆에서 자꾸 힘든 소리 많이 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계가 껄끄럼하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또 기림. 이 기림이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드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산다든지 뭐 이러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 뒤에서 쭉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요. 첫째는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대화법,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사실 이 내용들은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 성품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10가지 전체를 다 적어봤습니다. 첫 글자만 따가지고 참경, 올정, 덕지, 사칭, 자존. 자, 참경, 참되게 살아요. 참되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경건되게, 신앙 안에서. 그 다음에 올바르게. 그 다음에 정결하게. 그 다음에 올정, 그 다음에 사칭,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게. 그 다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삶. 업무를 봐도 친절하고 그러면은 칭찬 들을 만하잖아.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유익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림. 이게 존경받을 만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업무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자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도전. 자신감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참경, 올정, 사칭, 덕지, 자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업무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 가지고 일한다면은 아마 발전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돕는 거에 대해서 막 가난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자족하기 함을 배웠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두 번째는 천국인데 천국 생각. 세 번째는 자기가 또 기술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 그 천막 만드는 요 기술, 요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발전해야 될 부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개인 질문인데요. 저는 제가 발전해야 될 부분, G7, GTS.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중에 수학, 그리고 또 이제 가정 클리닉. G7, GTS의 마지막 현장을 저는 이제 가정 클리닉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정 클리닉에 대한 전체적인 폼을 어제 다 마무리했는데, G7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T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면은 저는 제가 미래에 제가 해야 될 그런 사명과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아마 수중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뭘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질문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삶에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죠.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미래 비전들을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묻고 기다리시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도 확신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죠.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전국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과정들을 벗어나고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하고 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동복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